제가 늘 강조하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결국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꾸준히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10년을 넘게 아마 이 얘기를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뭐냐, 영성이 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관계고 친밀함이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게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생활의 어떤 총체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현대의 어떤 발달된 어떤 과학적인 또 연구의 결과들도 결국 인간의 삶을 어디로 귀결시키냐면 결국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관계. 인간의 삶이 뭐에 달려 있느냐? 그게 또 생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적인 것 좀 다르잖아요, 분과가. 근데 사회학적도 사회학적인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연구의 그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샘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학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 상황들 분석하고 사람들 분석하는 거잖아요. 생물학은 말 그대로 현미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리학은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런 어떤 개인의 샘플들을 여러 사람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론의 결론이 결국 인간의 삶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게 정말 현대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증거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언급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이미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에 다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더 사랑할 거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의 얘기예요. 관계의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더 잘 이어가고 잘 그것을 열매 맺느냐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출발이 되는 관계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미 그려지고 세팅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찬양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요. 항상 이 찬양을 콘티에 올릴 때 한 번 고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나는 아니라는 표정 다 짓고 계시는데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연결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나오면 턱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 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아버지 상이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그거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조심스럽게 불러요. 조심스럽게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왜? 거기서요 모든 관계들이 중요한 관계들이 많은 부분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둘 중 하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됨을 경험해요. 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경험합니다. 나는 자녀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든 자녀됨을 경험. 이 둘 중에 하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여러분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자녀됨 또한 부모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와 삶의 방향과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홍수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홍수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그냥 툭 들어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땅이 이제 안정화가 됐겠죠. 그래서 그의 포도를 잘 수확해서 여러분 왜 포도면 우리는 이제 보통 포도는 과일로 먹는데 여러분 중동이나 유럽 이런 데는요 포도를 이렇게 지중해 이런 지역이죠. 날이 더운 요 지역은요 여러분 포도를 왜 심냐면 포도주를 마시려고. 왜냐하면 물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수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포도주가 쓰임이 있었는데 포도 농사에서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 기분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했고 이제 막 포도도 땄고 해서 포도주 딱 막 얼마나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이제 한두 잔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여러분 이 노아가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주사가 안 좋아.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잠자는 사람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우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아의 주사가 뭐였냐면 이런 분도 있어요. 아시죠? 주사 중에 이렇게 옷 벗는 분이 있어요. 이 노아가 주사가 옷 벗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옷을 벗었어. 그냥 뭐 어느 정도 벗었냐면 그냥 왜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겉옷 하나만 벗어도 사람이 좀 그래 보이잖아요. 뭐 술 좀 마셨다 또 옷 좀 위통만 벗어도 좀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다 벗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사실 좀 추접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물며 그러한데 여러분 이 중동 사회에서 몸을 드러낸다? 특히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요 가장 추한 짓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품위를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사 좀 부려서 옷 좀 벗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노아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인간의 그 당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존엄성, 사회적인 그 어떤 명예를 완전히 실추한 장면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노아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엄청난 수치와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본 함이라는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엄청난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그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일러 바쳤냐면 형제들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아버지 누가 그러고 있어. 그럼 모르는 사람이어도 어떻게 해요? 좀 뭐라도 덮어주죠. 그렇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어도 뭐라도 덮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게 뭐라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얼른 나가서 형들한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와서 이런 식 얘기하지 않겠어요? 형들 와봐 아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소위 말해서 까발리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러한 짓을 한 게 바로 함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같이 좀 보자,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함의 제안을 여러분 나머지 두 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 하체를 들어있다는 게 그냥 뭐 옷을 벗었다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 지금 이 두 아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의 엄청난 실수고 엄청난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두 아들은요 보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그것을 감추고 덮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한 거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함과 그 자손은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자녀됨으로 반드시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또한 살게 됩니다. 이 자녀됨과 부모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와 방향과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정말 자녀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부모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팩트가 뭐냐면, 사실이 뭐냐면요, 잘못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함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모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다고요? 잘못을 하고 실수한 노아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까발리고 조롱한 자녀와 그들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부모의 잘못이 명확하지만 그 부모의 잘못을, 그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장의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면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 앞에서 실수하고 수치를 드러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노아도 실수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걸 조롱하고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그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인간아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아, 인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아이고 인간아, 너도 인간이냐, 뭐 이렇게. 저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한계, 이런 의미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기대에 다 부응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허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라는 것이요, 함처럼 그것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덮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모두 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다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물론 이제 진짜 부모 같아 하는 부모 진짜 드물게 있지만 그래도요,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허물도 물려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우리가 다 그 부모의 허물 또한도 물려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허물이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자녀됨에 있어서 여러분 상처로 남죠.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냥 뭐 안 좋은 기억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평생의 상처로 남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 아버지는 그 경상도 분이신데 그 뭐 예상되시잖아요. 굉장히 좀 어릴 때 무뚝뚝하시고 좀 무서웠어요 저한테. 원래 부모자의 사이에 어떤 그 세대 차이도 나지만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으셔가지고 또 늦게 나니까 세대가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막 제가 지금 그 어린 나이도 도대체 무슨 왜 저렇게 왜 저런 걸 나한테 요구하는가? 도대체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어떤 그걸로 이제 나한테 너무 너무 막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뭐 나는 안 맞아 스타일이. 신앙 스타일 나랑 안 맞아.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 주일날 뭐 물건도 못 사겠어요. 돈도 못 써요. 아주 보수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빨래도 못했어요. 저희는 토요일날만 빨래했어요. 그 고신, 그 부산 쪽 그 고신의 그 신앙의 그 유산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뭐 가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집안 난리 났습니다. 진짜 가요 프로그램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무슨 사랑을 노래하고 뭐 서로 뭐 이런 거 절대로 못 보겠어요 집안에. 그런 분이 있으셨었어요. 네.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명절 되면 가끔씩 기도원에 가셨어요. 명절 되면 이제 한 3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시냐. 너무 그 3일이 꿀 같았어.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없으면 너무 너무 좋아. 그냥 집안이 그냥 행복하고 편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막노동 하셨으니까 이제 가끔 지방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때도 너무 너무 좋았어. 언제 또 지방에 가시나. 네네네. 집에 아빠가 없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다 지난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또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제가 또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과 상처와 그로 인해서 그 젊은 시절에 겪었던 정말 진짜 무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저희 아버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렇처럼 사신 적도 있고 이 세상을 등지고 그런 분이 어떻게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저 같은 놈을 낳으신 거예요. 거의 도인처럼 사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빌라에 살 때 옥상에다 자기 집을 지으셨어요. 네, 진짜로. 저희 4층 살았거든요. 그 옥상에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 천막 같은 거 잘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거기서 주무셨어 혼자. 네, 이상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젊을 때 그 경험 막 이렇게 혼자 막 살고.
하여튼 뭐 어떻게 근데 제 어머니한테 언제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뭐 아버지랑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뭐 MZ 세대 막 이렇게 이해 안 되시죠? 어른 솔직히 이해 안 되시죠? 이해하는 척은 하는 건데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애들 하는 행동과 이런 게 말이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이해 안 되시는데 왜 이해 안 되는 줄 아세요? 걔네들처럼 안 살아봐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걔네가 지금 살고 있는 MZ 애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똑같이 그 나이에 그렇게 살면요, 우리도 똑같이 MZ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들 왜 이해 못합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그 시절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그 시대상이 있지만 또 그 각 개개인의 또 그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개개인의 개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줬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허물, 도대체 왜 저런 허물을 가지고 살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해는 못 하는데요, 그거를 덮어줄 수 있어요. 안 본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이해되고 설명되고 막 다시 사랑하게 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줄 수 있다고요. 그냥 뒷걸음질 쳐서.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했던 저에게 보였던 그 많은 허물과 그 허물에 따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확실하겠더라고요. 그걸 한 번도 내 아버지는 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그 허물에 따른 결과를,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걸요, 허물이 있는 그분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그건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한 허물과 상처가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기를 또한 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오히려 여러분은 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세대의 허물을 뛰어넘어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허물을 덮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야 돼요. 부모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서요. 내가 중요해서.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부모 된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인간이 3번 이상을 말해도 안 될까? 어느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3번, 4번, 그리고 화를 내면 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도 아니고, 개도 좀 몇 번 하면 먹이 좀 줬다 뺏고 하면은 앉으라고만 앉고, 하는데 왜 인간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까? 반복해도 안 될까?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도 나를 엄청 많이 기다렸겠구나. 말은 안 하고 나는 화라도 내잖아요. 승질이라도 내고 혼내기라도 하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애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엄마 아빠 언제 저렇게 행동 안 할까? 엄마 아빠 언제 저렇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이런 상황에 저렇게까지 하지 못할까?
애들이 말을 안 하죠. 애들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서로. 나만 기다려주는 거 되게 억울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와 똑같이 내 아이들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죠. 여러분 허물 덮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에 기꺼이 등을 돌리고 그것을 덮어줄 때, 서로 덮어줄 때 저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따르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저주가 극복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나 저도 이제 상담 배웠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결국 그 선을 못 넘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이 딱 뭐냐면요. 부모의 허물을 덮느냐 못 덮느냐. 오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난 여전히 그 허물 안에 사는 그 어린 자녀예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됨을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부모됨을 얘기할게요. 부모됨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됨으로써 또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어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옳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옳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잠깐 말씀드렸죠. 잘못은 누가 먼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자녀들이 받았어요. 또 여기서 축복과 저주라는 게요. 그냥 그 당사자들에만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에게까지 내려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내가 내리는 이 선택이 단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 내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치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여러분 결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버터플라이 너무 굴렸다. 버터플라이 나비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 미국 또 캘리포니아 너무 굴렸나?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그게 미국 그 태평양 딱 면에 있는 그 우리 치고로 얘기하면 인천이야. 인천 앞바다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날비가 한 그 날개짓 그 할 때 그 일어나는 바람과 그 파장 있잖아요. 이게 단지 나비 하나의 날개짓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이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이 일어난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행동이 거기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선택, 작은 행동이요. 그 파장 효과는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나의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만 여러분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 내 가장 가까운 이들,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까지 당연히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죠.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뭐 무서워 떨 이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 이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내려야 되는 좋은 반응이 뭡니까? 오늘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더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도 조사하면 맨날 꼴찌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다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처럼 많이 누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이 누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조건을 따지면 환경을 따지면요 우리나라 애들만큼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애들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손에 들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잠깐
예배들 잠깐 예배 들을 때 준비 잠깐 설교했는데 야 니들 저기 오늘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싸우지 말고. 제가 드는 얘기가 니들 지금 그 아침에 일찍 나올 때 탁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그 감사한 사람이 없대요. 왜? 당연하니까. 근데 따뜻한 물 없이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수십억 아시죠? 여러분 지금 아침에 그냥 당연하게 나왔잖아요. 집에 수도도 없는 집이 수십억이에요. 씻으려면 밖에 나가서 씻어야 되고 물 길어와 씻어야 돼. 그런 사람도 수십억이네.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지금도. 당연한 게 아니다. 니들이 10년간 교회에서 얻어먹은 밥이 당연한 게 아니다. 오늘 그걸 배우는 날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 표정이 더 진지해졌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전 세계 제일 안 행복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여온 행동들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기준이 되고요. 선택이 되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몫이었어요. 우리의 몫.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린 것이고 그 열매를 아이들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 과정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 그냥 어른 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근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그냥 먼저 뛰쳐나가고. 그게 일단 기본값이잖아요, 그게. 그 비참한 상황의 비극이잖아요. 그 어른들 말 듣고 있는 애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속절없이. 근데 그 어른들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쳤잖아요. 선장 제일 먼저 나가고. 막 증거들 다 없어지고 막 CCTV 없어지고 막. 여러분 그게 300몇 명에 되는 아이들 그렇게 죽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아침에 탁 뉴스 떴을 때 다 무슨 생각냐면 저 구멍조끼 입고 뭐 할 거. 그 배와 함께 아이들이 그 수백 명 죽을 거 아무도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부모나 카톡하고 메시지 보내 부모들도 죽을 거라는 생각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죽을 일이 없거든. 저는 이 사건이 그 사건만 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사회 축소판 같아서 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 축소판.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가치와 그 판단, 그것도 아직도 뭐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많이 싫고 막 이런 것들 기준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것. 돈이 더 중요하고 이익이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그 씨앗이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참 입이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재수 없게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냥 그냥 그게 다 켜켜이 쌓여왔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판단들, 선택들, 앞선 어른들의 행동들의 열매가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비참한 사고로 연결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근데 가슴 아픈 걸 끝내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가 하는 생각들, 오늘 내가 하는 말들, 오늘 내가 하는 행동들이 여기서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 이 자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늘 매일매일 주어진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살아요. 진짜 그렇죠? 아시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교회 못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뭐 부정한 거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힘든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이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심을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는요 먼저 태어난 책임이 있어요. 먼저 태어난 책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또 나보다 좀 늦게 태어난 이들을 위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무게를 부담이 아니라 아씨 오늘 녹수 설교 오늘 애들 밥이나 얻어먹고 부담스럽지 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부담 주네가 아니라 이 먼저 태어난 자로서의 어른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이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좀 경험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밥 얻어먹기 쉽지 않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구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셨을 때. 허물을 해결하고 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그분이 하실 일을 하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 작은 씨앗을 그때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심으신 그 매일의 순종, 그 순종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바로 자녀됨과 부모됨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거기 안에 갇히지 마시고 그것을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완벽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물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옳은 선택, 옳은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과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살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들의 차린 밥상을 그 힘을 얻는 그래서 그 힘을 얻는 밥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